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와 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의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의 왕이 보낸 선지자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아마 성전에 보관되어 오던 아주 권위 있는 성경 필사본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므낫세 아몬 왕 때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마 그 성경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 행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하튼 의미 있는 성경이 발견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 신하들이 기뻐해요. 왕에게 가져갑니다. 요시야 왕은 그 성전의 일부를 읽게 하였고 크게 봉독된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 왕이 감명을 받습니다. 21절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만 때로는 말씀에 무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씀을 알던 모르던 그 말씀은 항상 진리의 자리에 있고 그 모든 이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여 다시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통치하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발견하여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전에 말씀을 모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백날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삶이 되지 못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만큼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면 말씀을 알기 전보다 더 불행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면 하나라도 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이전에 부모 또 할아버지 세대의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일단 보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모세 오경이었어요. 모세 때 들려졌던 그 말씀, 요시야 왕 때 다시 들려지는 거죠. 이 말씀과 언약의 갱신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앞에 내리실 심판을 하나님이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야 돼요. 갱신되어야 돼요. 다시금 새롭게 다짐해야 돼요.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열심히 듣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보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었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늘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다짐하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울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